신앙 고백함으로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배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 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이 적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죠? 신명기 이제 복과 저주 세겜 땅의 그림신 에발산에 서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고서 이것은 너희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망하리라 멸절당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말미에 자꾸 들어가면서
이 일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나 역대기 상하를 통하여 명백히 드러나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 저주가 어디에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저도 절미하고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이 모세가 이 율법을 주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튜 풀 목사님은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걸 애굽의 바로 왕을 빌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로 왕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해서 갖가지 노역과 모든 것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요? 짚은 주지 않습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너희들이 애써 이걸 만들었는데 짚은 주지 않습니다. 그럼 다 부서져 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능력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바로 그러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힘을 마치 그 바로 왕이 짚을 주지 않는 것처럼 이걸 행하라. 그런데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신명기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바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저들은 애써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아니면 그 안에 자기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저는 오늘 말미에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갈 것임을 또한 예언하는 장면에서 한 예를 말하는데 연약한 부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약하다는 단어, 왜 굳이 또 연약하다는 단어를 이 부녀 가운데 아주 연약한, 마음이 너무나 여리고 너무나 온순해 보이는, 우리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안 믿어도 너무나 착한 일을 행할 것 같고 선을 행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연약한 부녀가 결국에는 마지막 재앙의 멸절에 온 성이 에워싸이고 둘러싸일 때 어떠한 가증한 짓을 행합니까? 그때서야 자기의 부패한 본성, 재성이 드러나 어때요? 자기 무릎에 태어난 그 태를 삶아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빼앗길까봐 나몰래 감추어서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인간 안에 율법은 그 인간 안에 그 도사리고 있는 죄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약한 부인이라 할지라도 자식의 태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식량으로 삼는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포로로 잡혀갈 일을 3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논란과 속단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들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왕들은 이 율법을 등사해서 그걸 주야로 읽어야 할, 율법책을 자기 가까이 두고서 읽어야 할 왕들 아니고, 왕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늘 경계를 받고 놀래야 되는데, 여러분 또 열왕기에 보면 시드기야 왕 있지 않습니까? 게울궁에 앉아서 이 율법의 낭독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하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며 왕이 소도로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이 율법의 그 부분 이 왕이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신명기에 이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잡혀갈 것이라. 근데 시드기야 왕은 어땠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이 말씀을.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베어버려. 말씀을, 이 토라를, 이 율법서를 불에 태워버렸어요. 내가 논란과 속단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시드기야 왕은 이 재앙의 말씀을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메뚜기가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하나님이 재앙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엘서 봐도 메뚜기가 먹으면 그 남은 것 또 누가 팥종이가 먹고 또 그거 또 다른 메뚜기의 종류가 와서 먹을 완전히 멸절하게 될 하나님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을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43절에도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저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고, 아니 여호와를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신들의 잘못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은 이방인들이 점점 객들이 높아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은 점점 낮아지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교회에 오히려 세상의 도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이게 안타까운 우리의 교회가 지탄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45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의 표본으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저들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포로로 열방 땅 가운데 흩어지게 하신 모습을 표징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52절에 적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망하지 아니하리라. 예, 바벨론이 포로로 에워싸서 온 성읍을 에워싸니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 이런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 성벽에 높고 튼튼한 그 성벽을 의지하였는지. 52절은 성벽을, 높고 견고한 성벽을 의뢰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의 튼튼하고 견고한 요새를 의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이런 에워싸는 모습 가운데 말미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까지도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게 되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예레미야 에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극악무독한 행위로 결국 이런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려고 한 이 이스라엘이 결국 죄악을 행함으로 폐역한 마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 힘써 지키라. 이 힘써 지키라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지켜서 의에 들어가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삼가 주의하라, 율법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라는 말씀은 말씀을 간직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키핑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간직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29장에 보면 그러나 그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 율법을 자기들 힘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 듣는 귀를 그들 가운데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깨닫는 마음, 듣는 귀를 누가 주십니까? 율법이 줍니까? 이런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모세의 율법과 저주, 사망과 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서 오히려 바울은 말하기를 오라, 그 안에서 탄식하며 하는 말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은 이런 데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에는 왜 실패하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 이 패역한 마음,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이런 이 마음을 그런 마음을 되돌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법, 그걸 성령의 법, 마음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제 장차 오실 이 율법을 통해 우리는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래서 모세는 내 뒤에 올 한 선지자를 일으키니 뭐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율법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자유로움을 감사하며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모든 저주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패역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처럼 이방 적군에게 둘러싸여 처참하게 짓밟히고 온 땅 일반 가운데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모습을 저희가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삼가 주의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죄인이었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사온데, 그러나 이런 죄인을 위하여 이런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망의 법에서 노임을 받고 생명의 법 안에 놓여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여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죄성을 꺾어 주시고 제 법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걸어갈 때 율법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